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1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따라서 살았던 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나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영으로 함께 하셔서 나의 삶에서 친히 사시고 또 목자로서 인도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 나와 함께 친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제까지 내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최종적으로 주인으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 아래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기뻐하심을 섬기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나타나고 육신의 소욕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죄의 욕심이 나타나고 죄에서 오는 생각이 나타나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생각, 은혜의 생각, 생명의 생각이 나타난다. 그 나타날 때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 하면은 이제는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동일하게 죄의 욕심이 일어나고 죄의 성품이 나타나고 예수님 믿기 전에 나 자신 그대로 있는데 나 자신의 것이 나타나지만은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죄의 삶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요 악한 영을 따르는 삶인 것을 깨달았은즉 비록 그러한 것이 나타날지라도 따라가지 아니하고 부인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이 매우 익숙하고 습관적으로 잘 훈련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내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 소위 나의 생각이라 그러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아주 익숙하고요.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길로 계속 따라가면 그것은 죄의 길이요.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멸망의 길은 넓은 길이라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는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간섭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최고의 결정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가잖아요. 그것이 넓은 길이요.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가는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만나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거짓인지 모르잖아요. 진리가 있어야 거짓인 줄로 내가 속고 사는 것인 줄 알지 진리가 없으면은 그냥 각각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진리로 살아간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만나셔야 됩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만물의 창조주 주인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진리세요. 하나님이 진리세요. 그 외에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다 피조물인데요.
모두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만이 창조주세요. 주인이세요. 주인. 그분만이 진리세요. 그래서 진리를 만나야 내가 지금 거짓에 속고 사는지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청년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자기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충성한 것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아주 괴롭혔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본인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리를 실제로 만났다고, 사상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을 만났다고요. 진리를 만났다고요. 진리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완전히 사탄에게 속아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하잖아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길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진리로 간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잘못되게 아는 회개,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해야지. 아니에요. 그것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반성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이 길이 멸망의 길이구나, 잘못된 길이구나, 이것은 죄의 길이구나.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로 따라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진리로 가는 것. 자기를 구원케 하는 것이 회개지 반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지금 바르게 가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없는데 각각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요. 다 자기가 바르다고 말하죠. 다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객관적인 진리를 만나서 진리와 진리 앞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것은 내 안에 이제 내가 모시는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세요.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사세요. 어떤 분으로? 나의 주인으로 사신다고요. 그분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마음 주시고 또 생각을 주시고 진리의 생각을 주시고 생명의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계속 인도해 주세요. 계속 돌보아 주신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이제까지 내가 익숙하고 내가 습관적으로 되어 있던 육신의 생각이 나타나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진리를 만나서 보니까 악한 것이고 나를 멸망케 하는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그것을 미워하고 거절하고 진리를 따르시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렇게 하려면은 평소에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하시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죠. 그런데 평소에 주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나 중심으로 생활하다가 현실의 삶에서 믿음 생활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것은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훈련을 거쳐야 돼요, 훈련을.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이 주님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윗이 훈련을 참 잘했죠. 시편 16편에 나오죠. 내가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신다 그랬잖아요. 그 자기 노력이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 내가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인도의 소리를 평소에 여러분 들으시는 훈련을 하셔야 어떠한 육신에서 오는 유혹의 소리, 그것이 진리로 가정하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죄의 소리가 나타났을 때 내가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럴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여러분 주님을 많이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분 속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은혜인지 옛사람의 것, 죄의 것인지 여러분 분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평소에.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 주님은 항상 같이 계세요. 같이 계셔서 항상 나의 목자로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 주시고 늘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아, 이것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이것을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분별은 하지 않고 그런 것이 일어나면은 의뢰이 자기 스스로 일어나는 자기 생각인 줄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주님을 의식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적인 삶에서 믿음을 지켜야 할 문제를 만났을 때,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특별히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럴 때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나에게 나타나시는 오늘도 주님이 같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잘 아시죠?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100%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도 영으로 같이 계세요. 그런데 나는 너의 목자라 그러셨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너의 목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수시로 나타나요. 나의 목자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나타나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이것이 사탄이 오는 사기꾼의 소리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훈련하시려면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진리의 음성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하지 않겠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 가지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3장의 대표적인 내용이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의 낙성식에 있어서 그때에 저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불에 던짐 받아서 죽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왕 앞에 왔습니다. 저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우리를 불 가운데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신다면 불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나를 보호해 주실 수가 있고 왕의 손에서도 얼마든지 건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보여주었어요. 이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불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내용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함께 하셨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저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 자기 눈으로 친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저들을 묶고 있는 묶임을 다 풀어주었어요. 아주 불 가운데서 자유롭게 다니는데 그 불이 저들을 태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왕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에서 나오라고 불렀더니 저들이 불 가운데서 나왔어요. 머리털 하나 거슬러지지 아니하고 옷 한 곳도 타지도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평소에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자주자주 훈련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언급해 드린 대로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에게 항상 계신다. 이 영적인 사실을 항상 생각으로 훈련해서 단련했단 말입니다. 예. 우리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광야는 문제투성인 이 광야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믿음과 소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하나님이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하나님의 인격이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지 않으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은 인격적으로는 신뢰도가 높아지지를 않습니다. 사귐이 있어야 인격적으로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세요. 그래야 하면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사귀어야 그분의 인격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관계가 깊어지는 참 귀한 복을 우리가 더 받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